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더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들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와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소리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곳에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스폴천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달팽이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달팽이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뿐만 아니라 여러 짐승들, 암수 몇 쌍씩을 노아의 방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달팽이를 언급했어요. 암수 몇 쌍씩을 그 방주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달팽이도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팽이가 얼마나 걸음걸이가 늦습니까? 아주 천천히 꿈틀꿈틀 그렇게 기어가지요. 그러다 보니 방주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때로는 진흙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자갈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야 되고 정말 몇 시간 또 며칠에 걸쳐서 기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몸에 상처도 있었을 것이에요. 몇 번이고 중간에 에이, 나는 포기해야지. 나는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지 방주를 향해서 집념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참 달팽이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텐데 우리 모두는 달팽이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침상에 누이고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이 병자를 고친 유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네 사람이 병자를 침상에 누여서 싣고 그 침상을 끌고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려감으로 인해서 이 병자는 치유받을 수가 있었어요.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와 끈기를 갖는 믿음,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점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첫째로는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했어요. 중풍병이 어떤 병일까요? 이것은 뇌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서 이 피가 잘 흐르지를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오늘날에는 뇌졸중 또는 뇌경색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또 갑자기 기운이 빠집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마비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중풍병이죠. 그런데 자칫하면은 이 뇌혈관이 막혀 있는 게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주 위급해지는 것이죠. 골든 타임, 그 짧은 시간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이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뇌경색일 수도 있고 자칫하면 뇌출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도 이것을 치료받는 것이 어려운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중풍병은 거의 불치병이에요. 아마 이 사람도 아주 유능한 의사도 찾아가고 또 아주 좋은 약도 복용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병자는 물론이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사람. 이 사람들이 가족들인지 또는 친척들인지 아니면 이웃에 사는 절친한 친구들인지 그것은 불분명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병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의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뜻밖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각종 질병, 불가능한 질병들을 다 고친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하셨어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이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또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것도 불치병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병자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갖고 또 희망을 갖고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려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과 근기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의술의 힘으로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한테 매달려서 간절한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간혹 이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은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녔는데 불가능한데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매달렸을 때 내가 치유받았노라. 기적적인 일들을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도저히 사업에 부도가 나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내가 예상치도 못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업에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노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그냥 말썽을 부려요. 학교에 제대로 안 다니고 학교에 나가기는 해도 거기에 아주 불량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깽단원에 그냥 가입을 해서 그 깽단에 속해 있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하면 그걸 빼낼 수 있을까? 막 도저히 설득이 안 돼. 어떤 자식들은 이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마약을 끊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들도 있어.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부모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데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사람들의 간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적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매달릴 때 자기 욕심이 좀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드릴 때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네 사람이 병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의 그 생명과 또 질병과 또 개인의 인생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애정. 그리고 또 자기 개인의 문제라고 했을 때 자기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신다면 내 한 인생을 그저 내가 편안하게 사는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네 사람과 병자 이 사람들은 이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은 간절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치유받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길, 난관을 뚫고 극복을 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2장 1, 2절을 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시고 또 문둥병자도 고치신 후 이런 일들을 행하신 후에 수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에는 어떤 집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또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분명하진 않는데 아마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거기에서 고쳤는데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마 베드로의 집에 다시 가셨을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집터, 당시 옛날에 그 집터들이 여러 개 보존되어 있는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에 의하면은 이곳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 베드로의 집, 베드로 장모를 치유했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그 집터를 가봤어요. 근데 다른 집터들하고 뭐 다 비슷한데, 야,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사람이 들어가서 앉는다면 자리야 뭐 빽빽하게 앉아도 한 20-30명 앉을 것이고, 일어서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글쎄요, 한 50-60명 서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냥 가득 메웠다라고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 의하면 이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용신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용신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모여 있었다. 아마도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사람들은 앉아 있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 있었지 않았을까. 집 안에 뿐만 아니라 집 바깥에까지 그렇게 모여들었다고 했을 때 아마 몇백 명이 다 여기 이 집에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도를 전하셨다. 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니 무리를 뚫고 들어가야 예수님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그 문 앞에도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망하죠. 낙심하죠.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 어쩔 수가 없지. 라고 하면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단해요. 대단해. 집념을 가졌어요.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그래서 이 내 친구를 살릴 수가 있을까? 이 점만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너무 간절히 생각하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생각이 떠올랐어. 그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고 그 앞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내리도록 하자. 희한한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집들을 보면 대부분 서민들의 집은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평평해요. 지붕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나무로 대들보를 세우고 대들보를 이제 엮고 또 거기에 석가래도 얹고 그 가로 세로로 해서 현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 위에다가 널판지를 얹고 그리고 진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진흙으로 섞어서 지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는 집들을 이렇게 짓고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옆으로는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생활할 수도 있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이 지붕에 올라가서 먹거리 같은 거, 나물이나 식물 같은 거를 햇빛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또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도 보고 경치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침상에 놓인 병자를 침상채로 계단으로 올라가 지붕 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잘 계산을 해서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이 콘크리트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뜯는 게 쉽지는 않는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희한한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집념을 갖고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거나 목적을 이루고 또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 집념을 가지고 성격적으로도 끈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렇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성격이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대통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저 내 역할은 이것으로 끝난다. 한 번 대통령 했으면 됐지. 포기할 만한데 다시 또 나왔어요. 다시 또 나와서 지금 대통령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연장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록을 넘어서서 최연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도전을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지금
법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기소되어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거 유세를 하다가 암살의 위협까지 받았잖아요. 총알이 이 귓볼에 스쳐가지고 귀에서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 야,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집념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객관적으로는 그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성격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이 병자를 또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길이 막혔을지라도 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지만 난관을 뚫고 지붕까지도 뚫어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까지 했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놀랬겠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붕이 뜯어지면서 거기서 침상이 내려지고 그 위에 병자가 누워있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냈을 겁니다. 아무리 병자를 치유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어디 있느냐.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문을 통해 들어와서 지금 앉아있는데 세상에 지붕을 뚫고 이런 방법을 쓰다니. 이렇게 무례한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냐.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기가 막혔겠지요. 아니 남의 집에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엄청나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이런 정도의 믿음 이렇게 길이 막히고 난관에 봉착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현실 상황 속에서 비춰볼 때 이 성경 말씀은 이 시대에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면은 너무너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당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려. 주일날만 하더라도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시간 낭비하냐.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직장일 있으면 직장일,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한데 어디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좋은 데 가서 하루 쉬거나 또는 즐기거나 하는 게 유익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약삭빠르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적당히 여러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내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꼭 믿고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일시적으로 어려운 난관이 있고 피해도 있고 하지만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믿음으로 자꾸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주변에 좋은 믿음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병자도 자기 혼자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말 인내하는 믿음 갖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주변에 그저 교회 다녀도 그저 건성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 마음을 나누고 정말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람들을, 영적인 친구들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꼭 동년배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교역자들, 여러분, 저는 아주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교역자이든지 또는 평신도이든지 나이라든지 또 신분이라든지 뭐는 세상의 지위라든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의 동역자로 친구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자꾸 약해지게 될 때 믿음의 도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병자를 너무너무 아꼈고 또 서로 연합을 하고 협력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이 길이 막히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것을 다 극복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병자를 주님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3번째로 이 사람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병자를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채 지붕이 뚫어지면서 예수님 앞으로 침상이 내려질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막 놀라워하고 막 화도 내고 비판도 하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런 책망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그 짜증이 났겠어요. 지붕이 뚫렸을 때 그냥 그 앞에 그냥 막 먼지가 얼마나 일어나고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지를 않고 이 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애정 어린 호칭이에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자야, 이 작은 자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병자를 보셨을 때 정말 가련하고 애처롭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면서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느닷없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이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음식도 아주 그 몸에 맞는 그런 적합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운동도 적합한 운동을 해야 되고, 잠자는 수면도 적당한 수면 취해야 되고,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 그것은 육체적으로 디스오더, 이 몸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질서가 엉망이 되면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케이스는 몸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육체의 질병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얽혀져서 죄가 생기는 것, 이것은 사람들 재판받으면서 판사를 잘 만나면 판사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법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다. 도덕적인 죄라든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판사라 할지라도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이런 죄로 인해서 양심의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을 때는 육신적으로도 몸이 아플 수가 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 일국의 왕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자기가 언제든지 이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양심상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병이 생긴 것이고, 자기 그냥 이 뼈가 녹을 정도로, 살이 썩을 정도로 괴롭다, 그렇게 토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 관리 문제도 아니에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이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 섭리와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예요. 근데 장애자지만 몸부림치고 인생의 회의도 느끼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이 오묘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아니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전도도 잘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볼 때 그 사람이 병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더 큰 엄청난 섭리와 경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냐? 두 번째 케이스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모르는 은밀한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친구들, 이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니까 도저히 의사나 약을 통해 치료가 안 됐던 것이 오직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죄인들 문제, 죄인들도 용서해 주시고 귀신들까지도 쫓아내시는 분.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병자를 보면서 그 중심을 보고 외모의 그 중풍병을 본 게 중심을 보면서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병자를 보자마자 작은 자야, 불쌍한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엄청난 병의 근본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 모임에 참석을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든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태도, 행동 여기에 트집을 잡을까? 흠점 트집을 잡아가지고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와 소자야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선언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이 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까지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야, 정말 이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를 선언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과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두 가지가 다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객관적으로 병 나은 현상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곧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으면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침상까지도 번쩍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거 의술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를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하는 일은 법적인 죄만 용서할 수 있지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냥 거짓말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거짓말로. 그렇지만 정말 진실한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그런데 굳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죄를 선언하는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예수님도 그대로 행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치유하는 거,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갖다가 이양받으시는 분으로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죄까지 용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얼마든지 일반적인 죄 다 용서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또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그 죄까지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가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 대해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는 권위자로서 이 병자의 죄를 네 죄가 용서받았노라 선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어려운 거지만 사죄의 선언을 하신 것이고, 아울러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이 질병까지도 쉽게 이것은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어렵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당장 눈으로 보는 게 더 어려우니까 병자 고치는 게 더 어렵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운데 죄사함의 문제까지 어렵지만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여기에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사죄의 선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어서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육체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이 사람, 이 육체의 질병, 중풍병까지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살아가는 게 참 고달프다고 합니다.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해 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도 너무 힘겨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된다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국의 굴지 기업
회장이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 자기가 재미있고 즐기고 행복할 줄 아십니까? 아주 어린 연예인들, 젊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 끊고 어린애들이 막 자살 이루고 있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다. 미래에 비전이 없다. 라는 말들도 종종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세상의 문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 육신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그리고 네 사람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이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내 인생의 길이 막히고 도저히 여러 장애물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전진할 수가 없어 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양심이 괴롭고 은밀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늘 지내게 된다면 이 문제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매달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치유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런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컴파운드 이펙트. 예,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누적 효과라는 것입니다. 누적 효과. 이것은 뭐냐?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이 날마다 시시하게 보여요. 하찮은 것 같아요. 반복적인 일을 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권태로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목표를 이루면서 엄청난 효과를 이루게 된다. 조금씩 인내하면서 쌓여지는 것이 누적 효과를,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단순한 거, 하찮은 것 같아.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쌓이면서 큰 믿음을 이루고 마침내 내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기적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든든히 붙잡고, 그리고 내 혼자가 자꾸 흔들리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좋은 교역자나 좋은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내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모두 해결받는 놀라운 체험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